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한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으며. 아멘. 우리 10장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해가 들어가는데, 10장의 전체 제목은 약속 공개와 작은 책의 비밀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10장의 전체 주제가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힘센 천사의 외침,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고요. 우리에게 천사가 여러 천사가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 거기는 다른 네 기둥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고요. 또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들에게 이 두 증인에 나타나는 것은 힘센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임봉한 7 우리의 소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5절서부터 7절까지는 힘센 천사의 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작은 책을 먹는 자의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1장이 있음으로써 그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10장은 1장의 전체적인 총론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언의 사명이 두 증인에 의해 11장에 성취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11장, 12장, 10장이요. 그래서 두 증인은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죠. 7장에서 인을 받습니다. 또 10장에서 10장은 증거할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을 받아 갖다 먹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갖다 먹으라는 얘기는 예언의 말씀을 전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언자로 활동할 두 증인의 사명은 참으로 크고 놀랍다 그 말입니다. 이게 환난 시대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무엇이냐? 힘센 다른 천사는 예언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무슨 천사가 나타났지요? 어떤 천사? 초림 때는 어떤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요.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재림 때는 어떤 천사장이 나타나냐? 힘센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내용에 나타나여 보여 주기 위해서 온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계시록 7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른 천사가 힘센 천사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이제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이제 후 3년반에 되어질 이 전쟁을 일으킬 네 천사를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되, 3절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건 마지막 때 두 증인 14만 4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인 힘센 천사, 이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서 이것을 인을 친다 그 말입니다. 인을 친다. 그래서 여기서 10장에 힘센 천사가 와서, 그래서 10장 전체는 이 다른 힘센 천사가 와서 이제 사명을 주고 이걸 통해서 받아서 일하도록 만드는 과정, 예언하고 전하는 과정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8장 3절을 찾아보세요. 8장 3절 시작. 여기서 다른 천사가,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힘센 다른 천사를 말한다. 다른 천사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들이 기도를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른 천사가 하는 일들이다. 아멘.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자로 역사한다. 그러면 계시록의 전달 과정을,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1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느 성경이든 1장이 중요하고 또 특히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여기서 그 종들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누굴 얘기할까요? 두 증인, 오늘 10장에서 내용을 받을, 이 작은 두루마기를 받아 받을 이 두 증인들을 얘기한다. 아멘.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가 누구죠?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를 얘기한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거다. 그럼 요한은 먼저 알게 하고 마지막 때 환난 과정 속에서 누구를 통해 역사한다? 종들. 그러면 전달 과정이 누굴까요?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줬지요?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고,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 때 그 종들은 당할 환난 시대에 두 증인 같은 주의 사자들에게 보여서, 주의 사자들은 누구에게 전달한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하게 해서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한 계시록을 준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전달 과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과정이 아르면, 왜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을 찾아보세요.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른 천사는 힘센 다른 천사, 즉 미가엘 천사장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가 많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가졌다? 주의 천사가 가져서 누구에게 이걸 보여줬다? 1차 저자가 누구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언제 보신 거예요? AD 90년 전에 이게 역사에 있거든요. 그러면 한 세기가, 두 세기가 지나 21세기를 당한 우리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보여서 이걸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다른 천사가 가졌다 그 말을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자로 누가 쓴다? 심센 다른 천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럼 천사가, 사도 요한이가 19장 20장에 가면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리도 너와 같이 우리도 피조물, 우리도 하나님의 전달하는 종일 뿐이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도 이 두 증인에게 이 천사, 다심센 천사가 와서 이걸 작은 두루마기채를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 10장의 내용이다. 그러면 10장의 내용은 약속의 공개와 작은 책의 비밀, 즉 8절부터 11절은 작은 책을 먹는 자의 사명을 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가서 이걸 가서 말씀을 전해서 사역을 한 것이 11장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10장의 내용이 뭔지, 11장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심센 천사가 종들에게, 동들에게, 사도 요한에게도 사신이 왔잖아요. 사신으로 왔고, 그 다음에 전달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가 받은 거를 다시 심센 천사가 누구에게, 마지막 때 환란 시대 누구에게 준다? 두 증인에게 줘서 이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본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가, 주의 사장이 편지해서 그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시아 7교회는 어떠냐? 전 세계 교회를 말씀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상징으로 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여기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라는 게 바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과 못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신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건 하나님을 대신해 사신의 일입니다. 왕이 와서 직접 전하는 것이나, 옛날 이 왕정 정치 보면 뭐 사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국에서 사신이 와고 한국에서 사신이, 이 조선에도 사신이 가고 이렇게 하듯이 사신이 왕을 대신해서 그 서류를 갖다 주고 하는 거다. 전달하는 과정이다. 지금도 외교부가 있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있고 다 사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 심센 다른 천사의 역할이다. 아멘. 주님이거나 주님을 대행권을 위임받은 천사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센 천사가 중요하다. 그럼 주님 때, 초림 때로 주를 소개하는 천사는 누구 천사라 했죠? 어떤 천사라 했죠? 가브리엘 천사라 했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9절
찾아보세요. 19절. 1장 19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그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건 누구냐? 사가랴가 천사를 더해서 18절을 읽어야 자세히 읽을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사가랴는 누구냐? 사가랴는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어머니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와서 이걸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보냈다 그 말이죠.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가 왔는데 그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입을 벙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벙어리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서 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한다.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제 사가랴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밧이 잉태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을 예고하는 마리아한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27절. 28절. 29절. 30절. 보라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먼저 누구한테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요. 사가랴한테 나갔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이가 늙어서 안 됩니다. 가능할지 못한 거를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마리아를 예수님 오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가랴도 먼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평탄케 하기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정하시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뭐냐?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에 능하시는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여장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리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누가 역사했다? 주의 성령을 역사했는데 이건 누가 역사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역사했다. 이건 초림 때도 하나님이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누구를 역사한다? 천사가 역사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걸 힘센 다른 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것이 있느냐? 그걸 찾아서 초림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이렇다라고 하면 이걸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걸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성경을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추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실제 사건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이래서 오셨구나. 예수님을 평탄케 한다는데 왜 평탄케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날 때서부터 잉태하기 전서부터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그에게 역사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와서 또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약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러면 약한 천사. 즉 예수님의 초림 때 오신 그 주님은 강하게 오셨어요? 약하게 오셨어요? 강하게 오셨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좋은 소식은 조용히 전했어요. 근데 재림의 주님은 나팔소리로 강한 군대로 오고 강한 천사로 옵니다. 아멘. 이게 차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서 9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1절을 찾아보세요. 21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두 사람 가브리엘이 입을 열어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주님에게 이르렀으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나타난 것은 무슨 어떤 천사냐? 다니엘에 나타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건 조용히 온 천사를 얘기한다. 자, 고린도 후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걸 다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4절. 1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럼 이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사역은 약한 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만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리셨다. 아멘. 이해되세요? 예, 정신이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서 듣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요. 이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소리예요. 신학적이나 어디나 내놔도 여러분 손색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들었던 말인데 라고 하면은 이게 오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귀한 소리예요. 사실은요. 이건 굉장히 귀한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뭘 하는 건지, 미가엘 천사장이 뭘 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힘센 다른 천사가 뭔지 지금 힘센 다른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재림을 소개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라 그랬어요? 미가엘 같은 힘센 천사다 그 말이에요. 미가엘 같은 힘센 천사다. 자,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다니엘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사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고레스 5년에 고레스 3년 됐을 때 벨사살 왕이 살아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70년이 이제 찬 거예요. 70년이 차요. 70년이 차면 이제 다시 이 바벨론으로 포로해서 해방될 걸 이걸 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서를 보다가 보니까 이래서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할 때 그 순간에 금식하는 그날부터 누가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주의
주님이 나오려고 그럴 때 막았던 것이 악한 영이 막았다 그 말입니다. 파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파사국의 왕국의 왕들에게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가 나오지 못할 때 군주 중에 하나였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힘센 천사, 돕는 천사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나를 도와서 너를 대항할 자는 미가엘 천사뿐이다. 미가엘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미가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재림의 주님은 결국 미가엘 천사는 뭐예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이 땅을 멸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팔과 큰 소리로 지진과 큰 소리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가면 되겠다. 아멘. 계시록 12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12장 7절 1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럼 여기서 이기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누가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누가 이기지 못했다? 누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지 못했다는 게 누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용,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이 다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 이기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 내어 쫓겼다는 얘기예요.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이것이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것,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용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는 누구하고 싸웠다는 게 결국은요, 누구하고 싸웠다? 계시록 12장 7절에 용과 싸웠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을 하는 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싸움에서 이기는 천사장, 다니엘서 10장에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할 때 싸우는 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을 다시 넘어가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다시 넘어가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시작. 아멘.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래. 개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이 있기 전에 그런 환란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는 이런 환란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역사했을 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가 계시록 12장 7절에 용과 더불어 싸워서 용들이 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란이 이제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이건 후 3년 반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 3년 만에 예비 기름 준비해서 우리가 신부 단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되어진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오신다? 강한 자로 오신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강한 자로 오신다. 천사장도 어떤 천사장으로 온다? 미가엘 천사장으로 오는데 강한 천사. 이 천사는 용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천사. 아멘.
초림 때 오신 그 주님, 미가엘 천사장으로 와서 주님, 초림 때 주님은 어떻게 오셨다? 약한 주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 계시록 18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8절을 찾아보세요. 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 심판의 주체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단에게 허락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계시록의 주체는 누구다?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건 어떻게 속히 될 일들을 전달해서 누구에게 전달했다? 천사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아멘. 또 천사가 환난 시대, 마지막 때 환난 시대 누구에게? 주의 종들, 주의 사자에게. 말씀을 준비한 주의 사자에게 줘서 누구에게 전달한다?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이기는 자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흠잡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설교의 패트가 뭐예요? 지금은 어느 시기다, 이런 시기니까, 지금은 이런 시기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서야 될 걸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한강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아. 그냥 여러분 구원과 관심 없이 교회 나오잖아요. 왜 교회 나오는지도 모르고 교회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지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지요. 그러면 마지막인 이 지금 계시록은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야?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불바다가 되고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유대 달력 있잖아요. 달력을 해서 잘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 올려놨는데 뭐냐면, 유대력을 보면 이제 2016년 9월이 60일에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뽑아서 넣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60일에가 끝나면 한일해가 남았잖아요. 한일해가 남으면 이제 환란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저는 믿는 것보다는, 유대력은 정확한 유대력을 하는 그건 뭐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와 모든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연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가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로,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는 17년 환란이 시작할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란은 우리가 미리 알아야만이 준비한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님만 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대가 점점 흘러가는 거 보니까 그렇다. 어디 뉴스에서 보면 그렇게 러시아의 그걸 통해서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한국이다. 지금 이 한반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위험차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경주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5.8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진이 360회가 일어났대. 여진이. 근데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질 않았대요. 일본에서 이런 지진 났을 때 170 몇 회가 많았다 그러는데 360회가 일어났대. 여진이 이렇게 잔여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거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이건 마지막 때를 예고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신앙,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할까요? 안전다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자 그 말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거기, 계시록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줘서 그걸 통해서 공포를 줘서 그들의 이제 이단들은 자기에게 쫓아오라는 그걸 다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가자. 그것은 정당적인 아주 올바른 계시록의 가치관이다. 보는 해석법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가정을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누리길 원합니다. 느끼길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0절을 찾아보세요. 10절. 4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주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거다 그 말이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은 거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서 뭐 면류관 쓰고 뭐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상이 아니에요. 상급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만 부활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확실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팔로 다스릴 거고 상급을 주고 있고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는 강한 자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주의 주님을 우리가 잘 알고 심센 다른 천사를 얘기할 때 심센 천사가 그 나타나는 일하는 걸 보면 그렇구나. 여러분 계시록 3장 이 아시아 7교회를 볼 때 1절이 그 첫 번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구절에 예수님이 전부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면 무엇을 요구하는 게 다 나와요. 그 요구가 다 나와요. 성경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고 지식으로 가지 말고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4편 8절을 찾아보세요. 24편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한 능하신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하나님 마지막 때 오신 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오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나. 영광의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알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님은 어떤 주님을 온다? 강한 자로 오신다. 전쟁에 능하신 자로 오신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싸우러 오신다. 아멘. 마지막 때 세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일어나 증거할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4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이사야 40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많이 구절을 많이 응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초림 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제가 성경 해석을 볼 때 이게 어디 해석이 필요할까?
초림 때 필요해? 재림 때 필요하는 걸까요? 난 재림 때 필요한 주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전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6장 11절을 찾아보세요. 46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시행하겠다.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보지만 환난 때를 우리를 보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한 절만 더 찾습니다. 호세아서를 찾아보십시다.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을 찾아보십시오. 4절. 호세아서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간과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3절을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제 발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었으되 천사를 이기지 못해 천사가 이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은 어떠냐? 사역자들은 어떠냐? 사명자들은 진짜 말씀 붙잡고 가야 될 줄 압니다. 말씀 붙잡고 가지 아니하면 사역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부 사역자들이십니다. 아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